우리 친구들 안녕. 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영상은 전도사님이 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당장 줌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는 걸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영상으로 따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은 줌에 들어온 지금 보이는 친구들도 또 조금 후에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환영해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두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할 텐데요. 사도신경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줌으로 모인 친구들은 스피커를 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청경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어야 하는데 자꾸 게을러지고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사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배 시간에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은 다 찾았는데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혹시 못 찾은 친구 있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요즘 마스크 잘 끼고 다니나요? 네, 밖에 다닐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죠? 그런데요, 코로나 전염병이 돌기 전에도 마스크를 자주 껴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봄인데요. 봄에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예보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까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 먼지가 공기 중에 있다가 우리의 코와 입의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와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눈병이나 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식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 되면 야외 활동을 삼가기도 해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알려줘요. 미세먼지의 농도를 PM10으로 표시하는데 PM10의 농도를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0부터 30이면 좋음, 31부터 80이면 보통, 81부터 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해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정도를 나누는 데에도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좋음 혹은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오. 그리고 이렇게 또 당부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가르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오. 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오.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좋음 신호일까요? 나쁨 신호일까요? 전도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는요, 학교에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해요. 또 어느 친구가 강아지 인형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고 싶은 강아지 인형을 다른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왔네요. 네,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친구는 같은 반 친구의 강아지 인형을 도둑질하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학원에서 놀다가 화분을 깨뜨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 친구는 모른 척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깨뜨렸냐 하고 물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말씀드려야겠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해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따당하는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친구가 산 좋은 장난감을 도둑질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해야 해요.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줌 스피커를 열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네, 스피커 켰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있는 성경 말씀과 주일에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배우는 성경 이야기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노트를 맞춰볼까요? 1번,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번,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3번,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멈췄어요. 4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해요. 5번,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함께 읽고 GBS 시간을 갖기로 해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